저희 사도는 중국 사람입니다. 지금 그분의 나이가 한 75살 정도 됐는데 소아과 의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 뭐 은퇴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은퇴하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의 직업을 아마 천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중국에서 의사였다고 합니다. 중국 그 모택동의 그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이 모택동에게 패배해서 대만으로 밀려나가고 중국은 공산당 천지가 됐죠. 그러자 이제 부르주아였던 그분의 집안이 상당히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6년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에서는 피해 숙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젊은 홍위병들이 일어나서 모택동 체제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그분의 집안도 그 광란의 숙청을 피해서 홍콩으로 도망 나왔다고 합니다. 도망을 칠 때 금덩어리를 뇌물로 주고 몸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금덩어리 뇌물은 통했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이분은 대만에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공산당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공산당 주석이 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시진핑이 주석이 되니까 좋아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시진핑은 그의 아버지가 문화혁명 때 그 숙청을 당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공산당 주석 자리까지 올라온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의 그 사람 됨됨이로 보나 또 그의 경력으로 보나 아마 중국을 민주적으로 아주 부강하게 이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지도자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요. 제가 보기에 시진핑도 그 이전의 중국의 지도자와 다를 바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세월이 지나서 한 2년 전, 그러니까 팬데믹이 되기 전에 그분과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도 시진핑을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 기대를 갖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돈과 권력 앞에서 어림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왜 노예 제도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런 방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뭔가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로마 시대의 그 노예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학자들의 그 의견에 따라 좀 많이 다릅니다. 최소한 한 25%에서 시작해서 7, 80%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정복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노예의 신분과 다름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노예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로마 시대의 신분 계급은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귀족, 평민, 그리고 노예. 이 세 가지 계급이에요. 소위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의 시민권은 어디에 속했겠어요? 평민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 계급이 고착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계층 간의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평민이 될 수 있고요, 평민이 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린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한 비주류였습니다. 그분의 출신 지역, 출신 성분, 또 종교적인 지위, 사회 경제적인 위치, 또 그분의 교육 정도 등을 볼 때 그분이 주류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예수님은 무식한 빈민 계층에 속한 분이었다. 그러니까 유대 기득권층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그 어떤 주류가 될 가능성도 없고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하층 계급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주변에는 맨 그런 사람들만 몰려드는 거예요. 맨 약자, 병자, 이방인, 번듯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리, 병자, 또 어부, 목자, 이방인, 창녀, 나그네, 귀신 들린 자, 어쩌면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만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회 대상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가 가능할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목회를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목회에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혈을 기울여서 키웠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반당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역사적으로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런 목회를 하라 그러면은 목사님들 한 100이면 100 다 도망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목회를 하라고 하신다면 저도 도망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 한번 성공해서 대형 교회로 만들면 그야말로 스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습니다. 한국이 하기야 요즘 한국 대통령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죄인, 문재앙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렇게 부르면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눈이 혈안이 돼 있는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대우해 줬어요.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인이 1000명 이상 되면은 정말 대통령 하라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요 안 되는 일도 없고요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목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뭐 저를 비롯해서 뭐 우리 교인들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과연 예수님의 뒤를 뒤쫓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주로 2류, 3류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1류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누가 나를 2류, 3류로 취급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교인들이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은 존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요, 뭐 눈도장이라도 한번 찍고 싶어 하고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면 불쌍하게 바라보죠. 오죽 못났으면 평생을 개척교회를 할까 멸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지금 바로 당신은 예수님을 멸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예수님은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물론 능력이 부족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더 큰 상급을 받게 될지 두고 볼 일이에요.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예수님은 노예제도의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건 뭐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혁명을 해야 되는 거죠. 혁명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부당하고 비인격적인 것을 알고 계셨지만 노예제도를 철폐하려면 엄청난 혁명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된다. 피는 피를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에요. 또 혁명은요, 한마디로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들 때문. 저 잘 사는 사람들, 저 부자들, 저 기득권자들 때문이다. 저들을 타도하자. 노동자여 농민이여 걸기해라. 부르주아를 제거하자.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공산주의 혁명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어요. 공포 정치를 펼쳤어요.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공포 정치의 끝판왕이에요. 툭하면 숙청해요. 자기 고모부도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강제 수용소로 그냥 보내버려요. 왜요?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요, 정권이 뒤집히면 오히려 자기들이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숙청을 하고 아무리 공포 정치를 펴도요, 공산주의는 그 자체 모순으로 인해서 무너질 거예요. 소련과 동굴 앞을 한번 보세요. 힘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련이 무너질지 누가 감히 예상했겠어요? 슈퍼파워 국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북한도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는 그냥 존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혁명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혁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혁명.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서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을 보면 내가 나를 동무로 알친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오네시모를 마치 나를 영접하듯 영접해 달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자기 혁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자기 혁명을 해서 그 부당한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자기 혁명을 통해서 AD 313년 로마를 정복했어요. 무려 30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것이 느리지만 기독교의 방법이에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계 역사 근대사에서 이단아 2명이 있습니다. 문제아 2명이 있어요. 둘 다 천재고 둘 다 유대인이에요. 첫 번째 누구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셨나? 누구겠어요? 첫 번째 이단아. 네? 네. 일부 들은 사람이 얘기했어. 칼 막스예요. 제가 지금 공산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제도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기본 사상이 뭐예요?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잖아요. 그게 왜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다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이 사회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저는 칼 막스의 결정적인 잘못은 유물론이라는 사상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물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인간도 물질이다. 인간이 물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죠. 무신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비인간화, 생명 경시, 풍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숙청하고 죽여도 상관없어요. 공산주의 제도만 만들 수 있다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이단아 누구예요? 일부 들은 사람 얘기하지 말고. 두 번째 이단아 유대인 천재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이 사람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를 뭐로 봤어요? 성으로 봤어요. 성적인 동기로 봤어요. 밥 먹는 것도 성적인 동기,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성적인 동기야. 여기에서 성적인 타락과 향락주의가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자. 이것이 자본주의 문화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자. 여러분, 모든 문명의 멸망 원인을 살펴보면요, 윤리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그 멸망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제도 법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했을 때, 바이든이 대통령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전혀 다른 나라잖아요. 제도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인간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부해졌다고 해서 인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됐다고 인간이 변화됩니까?
인간 됨됨이가 안 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갑질만 하는 거예요.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킵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성품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요. 뭐 겉으로는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좀 점잖해지고 막 예의를 가지고. 근데 내면은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나쁜 짓을 더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법의 허점을 알아서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그걸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면 법기술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은 도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봉독을 하요. 본문 15절. 자,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오늘의 그 아주 키 센텐스예요. 한 새 사람,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새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한 새 사람의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것은 어떤 그 양적인 변화나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차원, 인격적인 차원에서 새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이것을 본어게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인격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생을 하면 내 안에 새 사람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재창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New creation.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새 사람 혹은 새로운 피조물을, 이 말씀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육체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그 육체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잖아요. 여기 나오는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라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스피릿, 성령이에요.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그 마귀의 게임에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고 말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가 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죽었던 우리 영이 되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중생 혹은 본 어게인이라고 하고요. 이런 현상을 성경에서 재창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거에 비교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재창조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중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냥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래, 하나님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지네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제가 막 소름이 끼치는 거 있죠. 그냥 막 오글오글해지고,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만약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네가 언제 내 자녀냐?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라는 건 지극히 작은 씨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자라나서 마침내 온갖 새들이 깃드는 커다란 나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생했다고 하루아침에 인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조금씩 자라나서, 날마다 자라나서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는 아직도 세상적인 습관과 육신적인 욕망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내 능력으로 내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이 제어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요, 이 세상적이고 이 육체적인 욕망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으나 맨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은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 똑같이 나쁜 일이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이길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이 다 죽었어. 세상적인 욕망이 그대로 그냥 날 것으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때에, 또 13절에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란 옛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란 새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그랬어요. 은혜에서 제외된 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아주 못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을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들이 살고 있었거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무지무지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갔어. 얼마나 미워했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어했으면 그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멀리 돌아갔을까요? 이런 모습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일부러 갈릴리로 가시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들립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잖아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다섯 명이나 갈아치웠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행실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행실이 부정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이건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내가 다른 교회 가야지. 나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갈 거야. 이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날 미워해도, 나를 해코지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대해주는 사람, 끝까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있죠. 본문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옛사람은 불화의 관계이고 서로 원수예요. 그러나 새 사람은 화평의 관계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사랑과 화평이 새 사람의 본질이고 분열과 분쟁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저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야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무슨 상달이 되겠어요? 서로 소 닭 보듯이 하지 않습니까? 저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더 나가서 저 사람이 잘 되면 은근히 속이 불편합니까? 저 사람이 잘 안 되면은 은근히 고소합니까? 기쁩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이 좋은 성도들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이간질하고 둘을 원수로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세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합니다. 사랑과 화평으로 대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화목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화목해야지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옛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화목하질 않아.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저주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술, 담배에 쩔어 있어요. 이렇게 사니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일 자살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화평의 눈으로 보고 화평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 스스로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분쟁이 나면은요, 끝까지 갑니다. 절대 화평하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내가 희생하면 되잖아요. 내가 손해보면 되잖아요. 내가 물러나면 되잖아요. 왜 싸웁니까? 아직도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일전에 그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어젯밤에 자기 부인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엄청 싸웠대. 그리고 그냥 오늘도 계속 냉전 중이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북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가정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화평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